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마태의 소명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미 어부 4명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세리, 레위, 마태입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의 세관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다가 거기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시죠. 자, 마태의 직업은 뭐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던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건 참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교 운동의 선봉에 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당시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공감할 인물을 제자로 부르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부 그리고 민중의 미움을 받는 세리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자, 내용 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예수님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같이 식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증오와 멸시를 받는 대표적인 두 계층입니다. 세리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형사적인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 사람들,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령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범했다든지 아니면 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어기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율법적인 그 당시의 전통과 규례를 어긴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들과의 교제를 나눈 것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사와 제자들의 금식을 문제 삼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누가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사 문제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 그룹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떤 의미냐면 불의라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불의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분리주의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의미하는 말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 계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 그게 대부분 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경건, 그래서 세속으로부터의 분리, 이게 이제 그들의 그래서 분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 근데 지나치게 이것이 집착되던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게 공감과 존경을 얻어냈지만 비천한 민중을 경멸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형식, 구전, 또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 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돼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한 신앙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외식적인 신앙, 여기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무리가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이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동자가 이 바리새인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이 죄인들, 또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리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 함께 먹는 식사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의 인격적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들 자체는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들과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만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부류로 취급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의롭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누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까? 금식의 문제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금식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금식은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그때 딱 한 번만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 금식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잦게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금식은 대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떤 종교, 유대 종교의 핵심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금식이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딱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에 걸쳐서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한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자,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복종, 헌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그게 점점 가다가 이게 뭐가 되었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전시용으로 이 금식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어떤 전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식이 이제 시작이 되면 금식이 이제 변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신랑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혼인집 주인공 누구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절제하고 슬퍼할 시기가 아니다. 무슨 때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자, 그런데 어떤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날은 어떤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 신랑을 빼앗길 날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날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21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또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이제 생배 조각 비유잖아요. 자, 생배 조각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 이것을 상징하는 게 생배 조각입니다. 그럼 낡은 옷은 뭐겠어요? 낡은 옷.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문자적인 준수의 얽매인 질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그렇죠. 생배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 옷을 세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 줄어들지 않는 생배 조각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급격히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망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속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이 이게 함께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충적인 관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시대의 질서인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하는 이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구시대의 질서인 이 금식의 문제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해서 지금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런 자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니까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낡아서 지금 헌 가죽 부대 같은 이 바리새의 이 전통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헌 가죽 부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 슬픔의 금식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이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 이게 합당한 것이지 지금 슬픔의 금식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금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혼인의 비유, 혼인집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포도주와 이 부대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이 과거의 전통의 이 종교 관습을 기준으로 금식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힐문에 대해서 지금 국한하지 않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이 그 역동성,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비유로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죄인을 아예 상대해서는 안 될 어떤 깊이 대상으로 이렇게 취급한 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야 할 병든 자, 그죠? 병든 자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으로 그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닌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그 사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죄인의 구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강한 척하면서 당신을 외면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그런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염려하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사라였기 때문에 지금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꺼리던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를 아는 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자, 이런 자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정죄하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관계의 벽을 허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초청을 받을 자격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초청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 의식이 있어야 바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습니까? 안 찾죠. 병자가 의사를 찾는 거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오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말이 들어도 그의 마음은 마치 단단한 길가바 같은 거예요. 길가 같으니까 그곳에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어때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람이 구주를 잡고 그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손을 들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찾아가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 그죠?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죄인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가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에게 선을 긋고 정죄하거나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관계의 벽을 허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뭐 저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분리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그 관계의 벽을 허물면서 저들의 마음 속에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구원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관계의 벽을 허물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초등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그것들 잘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